스스로 장로라고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장로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많이 아는 것이 많은 마음의 순례를 했다.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행문이 확실하다. 이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순례를 말씀의 순례, 마음이 말씀의 순례를 다 같이 마음이 나의 가슴을 치면 나의 마음이 말씀의 순례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많이 순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말씀을 깨달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행문을 확실하게 썼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일이었는데, 장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장로는 원래 다른 말로 말하면 원로라고도 말합니다. 원로. 그 원로는 뭐냐? 원로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수도원이 있었다. 수도원을 세웠다. 제자 수도원을 세웠다. 그러면 제자 수도원에 세워질 때부터 있었고, 또 세워질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고 같이 체험했고, 그러면서 그게 세워지면서 이 제자수도원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제자수도원은 25년 전에 세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년 됐습니다. 이제 10년은 방 안에서, 그리고 15년은 이 교회와 아울러서 세워놓고 그냥 쭉 이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수도원은 무엇이냐, 또 뭐 이렇게 이러는 것에 대해서 쭉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수도원이 세워졌어. 25년 된 수도원이. 그러면 25년 된 수도원에 대해서 그거를 들어서 알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그 경로를 본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가장 뭐 성이라든지 은지라든지 또 이런 아들은 다 어린 날부터 저렇게 왔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때 뭐 은지하고 호빈이가 남매인데 두 남매예요. 호빈이가 몇 살에 왔냐 하면 100일 되기 전에 왔어요. 100일 되기 전에. 그러면 은지가 호빈이보다 2살 많다고 쳐도 100일 되기 전이라 하면 1살이죠. 뭐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1살이라. 그럼 은지는 3살이야. 그럴 때 왔어요. 그렇게 왔지만 야가 뭐 어린 날에 뭘 알겠습니까? 그저 이 속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21살인지 2살인지 됐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19년을 그렇게 여기서 살은 거지. 그래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들었는 소리나 안 들었는 소리나 오만 소리를 지가 보지는 못했지만 받는 것 같지 않은 것이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아는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알아져가 갖고 있느냐. 지금은 뭐 한 20살 정도 됐지만 그것이 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어느 날 몇월 며칠 날 누구가 어떻게 했으며 밥 먹고 똥 쌌으며 다 압니다. 그런 사사무리한 내용까지도 다 알고, 중요한 것은 더 잘 알고, 뭐 아주 중요한 것은 모르겠죠. 왜? 그거는 뭐 자기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또 모르는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분야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이 나섰다 당신은 몰라도 그게 결국은 또 입으로 또 다 해가지고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의 삶이야. 그러면 또 결국은 들어서 그때 그 회의한다 하지만 그런 회의를 했었구나 라고 관심 있는 순례자는 그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순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순례자.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그런 들었는 하나 들었다. 들었는 그게 오늘 순례한 거예요. 뭘 들었다? 순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들었다?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를 통하여 그 순례를 들었는 것을 여기다 다 박아여 놓고 있으면 그거는 박아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에서 열까지 누가 뭘 물으면 예를 들어서 저 낯선 사람들이 이쪽 와서 묻는다. 낯선 사람이 여기에는 뭐 종류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확실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보면 기행문을 잘 썼구나. 어떻게 저렇게 기억을 잘하고 저렇게 확고하게 앞뒤 그 문맥을 잘 맞추어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다 같이 만판 기행문. 만판 기행문. 판은 그렇게 노트는 만판이고 먹물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먹물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만판 기행문을 잘 쓴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장로라는 그 직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다 알고 깨뚫고 있어. 나는 다 거기서 그러한 속에서 나는 살았어. 그런 그게 바로 장로의 그 속성입니다. 속성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니 그러면 저 사람은 어제 아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을까요? 라고 우리는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한 그 교회 장로는 이제 교회의 장로 그렇게 장로의 근본적 원리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 이 말씀이고 교회의 그 장로 어제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장로가 안 되죠. 당연히 적어도 이제 얼마 정도는 지나가야 되죠. 얼마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데 황인길 집사님 뭐 그렇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자고 있냐. 그래 이제 그 얼마 정도에 지나가는 그런 거를 떠나서 저 사람이 보통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세례받은 지 7년 그 노예 헌법적으로 세례받은 지 7년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수 집사 거치고 7년 이거 또한 몇 년? 적어도 14년은 지나가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14년 지나가면 대충 들어서도 알고 봐서도 알고 느껴서도 알고 자기들이 알아냅니다.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노예 헌법상으로서는 그렇고 그 교회 헌법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중요한 것은 장로는 하늘의 이 모든 것을 신령한 세계를 순례를 해야 돼요. 신령한 세계 어디다가 무엇으로? 마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영으로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기록을 합니까? 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만판에 기록을 해서 그 만판에다가 이제 많은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는 것을 견집의 절정을 이뤄요. 견집은 뭐예요? 견집은 볼견자 또 몰집자 신령한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만판에 기행을 문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장로입니다. 오늘날 이 거죽 장로가 많아요. 형식적 장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만판에다가 신령한 것을 많이 새기고 기록했는 그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장로로 올라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또 어디의 장로냐? 그게 바로 수도원의 장로다. 보이지 않는 무형 수도원의 장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은 무엇이냐? 수도원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은. 이 수도원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이 그 형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수도원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그 수도 원장으로 하여금 수도사들 원장과 수도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원장과 수도사 또는 수사는 뭡니까? 수사는 수도사 되기 전에 수사예요. 교회로 말하자면 전도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전도사와 거기에 수사와는 하늘과 땅이죠. 그렇게 수도원은 그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것이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크게 넓혀 또 장악 또 그 하나님의 깃들임 이런 것들을 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라 할지라도 수도원에서는 수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가장 큰 그 우대가 그렇게 우월이 되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적인 격차는 육적인 격차하고 잽도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도원에서 수도원이라고 또 다 우리는 지금 여기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들이 희떡희떡한 마음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희떡희떡, 여자들도 희떡희떡, 나이가 많아도 희떡희떡, 나이가 적어도 희떡희떡,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오늘은 좀 뭐가 전해받았는 것 같이 보이나 내일은 또 개코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수도원 안에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수요일날 오고 새벽에 좀 오고 이렇게 해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신앙은 개인이에요. 신앙은 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단체나 기업적으로 볼 때는 수도원이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무형적인 그런 원래 신앙은 무형이에요. 그 신앙의 무형적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해주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두드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확고히 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도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다 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사도 요한 장로. 이분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분은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육적인 나이는 어렸다고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어린 요한이가 가장 또 신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는 거기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누구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손을 바짝 들고 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잘하는 거야. 이따 말해주시면 안 돼. 자, 가장 나이 많은 12제자 중에서 나이 많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두번들이냐? 참네. 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해주고, 새뜻하게 해주고, 또 확고하게 해주고, 지식 있게 해주고, 남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학교에서도, 국민학교에서도 안 하는 거야. 안다. 네,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학교가 또 배우는 거야. 가장 많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장가도 갔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또,
그 수종과 봉사를 많이 했는 것은 성경의 약간의 힌트를 통하여서 알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충성하게 되고 따라다니게 되게 돼가 있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족도 친지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 것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도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는 별로 성경에서 말이 나온 것은 없지만 자기 어머니가 따르고 남편이 따르는 예수님을 아내가 안 따랐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겠죠? 남편이 따르고 남편은 따라도 나는 안 따를 수 있겠는데 어머니가 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 남편이 따르니까 시집과 친정이 다 따르니까 자기 또 어머니가 또 열병 걸려가지고 낳았는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안 따른다 하는 그건 천치지 바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랐다. 성경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자들의 이 활발한 움직임의 내용들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가지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에서 가장 어린 사람은 요한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신령한 세계를 많이 참가를 했죠. 변화산에 그때 올라갈 때도 베드로도 올라갔고 요한이도 올라갔어요. 물론 야고보도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네 저런 은혜를 받았네 뭐 나는 방언을 하였네 나는 뭐 통변을 하였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뭘 상징을 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창시자라고 보면 되겠죠. 영도자, 창시자예요.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멸망해가는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악이 들어가지고 온전히 팽배한 그때에 아합과 이세벨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대단히 그리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병거 타고 450명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도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람을 죽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신령한 산에 올라갔던 사도 요한이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물론 장로고 사도 요한도 장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기는 베드로란다. 요한은 자기가 장로는 하면서 여기서 요한 장로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장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는 여기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장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기록을 알고 있는 막판에다가 기행문을 잘 썼는 그 장로는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장로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한이라는 장로라고 자기는 표현을 극구하지 않지만 장로라는 직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 부녀는 뭐 베드로의 장모일 수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그 창녀되었었던 마리아일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부녀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그 여자에게는 따르는 게 또 있죠. 자녀 아들 딸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고 어린 딸들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그러한 자들에게 부녀와 하면은 부녀는 여기서는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장로는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부녀는 뭐냐? 좀 나이든 여성들은
남자로 말하면 장로급에 들어가는 여자들이야. 장로급에 들어가는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별로 뭐 성경에서 그렇게 그 기록에 그렇게 올리지를 않으려고 성경은 그 당시에 사고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이 부녀들이 충성을 많이 하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워낙 충성을 하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안 오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많은 그 여자들이 룻이라는 여자도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해서 뭐 그 오벳을 낳고 이랬죠. 그러는 것과 같이 이 여자들이 더러 족보에 오르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성도들한테 있는 이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요즘 시대에 붙여서 부각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권사님들과 그 외에 모든 성도들, 이런 어린 성도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 속에서 여자들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여자 그 부녀와 그의 자녀 이제 이러한 그 어린 영들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장성한 남자들만 쭈릉쭈릉 기껏해야 젊은 남자들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자기들 안에 우리 안에 겠어요. 그럼 이 장로 안에 이 말이겠거든요. 장로 안에 거하여 같이 살아 영원히 그 장로들과 함께 할 진리 진리 때문에 그래서 그 부녀들도 이 진리를 알고 자녀들도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한테 내가 한 메시지를 전하노라 이런 뜻이겠죠. 인함이로다. 그래서 편지를 하노니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리 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 그것은 남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부녀와 이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내려졌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내려졌어. 원장님, 진작하지. 왜 내가 이걸 읽고 안 했었을까? 아이고. 그러면 이거를 윤광이 껐다가 다시 켜. 근데 그거 매한 그건데 예. 여기서만 지금 제가 그랬죠. 껐다가 다시 키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가만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아유 여기도 매한 장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요 분열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됐는데 그 장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새로 말하면 너무 길고 골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그러한 그 장로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편지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노마 사람입니다. 노마 사람인데 이 노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적 진리를 받아들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노마의 병사 중에 한 사람 가족인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이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는 아니고 이 복음이 널리 이제 전파됐었죠. 그래서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이제 이 가이오가, 많은 그 기독교에 공헌을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한 교회가 된 거지. 로마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분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사람이 너무나 이 기독교계에 이제 많은 공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인가. 장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게 되어지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이걸 보고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일평생 울가먹고 또 울가먹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것 같이 내 영혼, 일단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 영은 하나님이 훅 불어주셨는 그 영이고, 혼은 마음이에요. 아까 그렇지? 마음판. 그래,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행문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영도 다,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는 뭐예요? 삶 속에서의 모든 일, 다 같이 삶 속에서의 모든 일, 삶 속에서의 모든 일이에요. 삶 속에서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한 건 뭐가 강건합니까?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은 형통하다 이 뜻이고, 강건하다는 말은 몸뚱아리도 또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영도 혼도 다 몸뚱아리도 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면 건강만 되지만 강하고 건강, 이거는 그만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축복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요한이가 이제 이 가이오한테 이제 그런 축복 이제 문안 인사를 이제 하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로마 사람인데, 그리고 로마에서 직책이 좀 높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활발한 삶을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성도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가르쳐, 그 가이오 대단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로마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자기 모든 군사들이 자기 밑에 있는 그 군사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대단하게 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눈을 그것을 갖다가 슬쩍슬쩍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들도 다 하고 상관들한테도 웬만하면 막 전하려고 애를 쓰고 군대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 그래서 편지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지금 내가 호시탐탐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는가 안 전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냥 속에 감춰놓고 있어도 없는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 마음을 이제 여는 거지, 오픈. 그래서 얼든지 열고 높은 사람한테는 화평을 구하면서 그 화평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대로 또 화평 속에서 그 화평한 것을 전하고,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들으니까 네가 진리를 증거도 합니다. 1번 증거하되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증거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리 안에서 또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행한다 하니 그렇게 증거하면서 행하면서 높은 사람한테나 낮은 사람한테나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나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 하니 요한이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다 들었다 이 말씀이겠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어디 가가 있었느냐 중국에 가가지고 한 1년 있다 왔잖아요. 그럴 때 뭐 사람들이 다 또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전합니다. 저도 뭐 대단히 여기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나 저건 어떻나 이제 또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또 연락 오는 사람들한테 묻고 전화 오면은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나 저 사람은 어떻나 내가 또 물어요. 묻기도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요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래 하면서 그것을 들을 때 대단히 기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그래 그것도 기분 나쁜 마음이 또 들 때도 있죠. 소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또 거짓된 소식은 뭐 다 알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고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가 무슨 즐거움 해도 무슨 즐거움이 제일 좋습니까? 뭐 우리 아들이 오늘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아왔다. 그게 뭐 즐겁습니까? 그것도 즐겁겠죠. 그런 즐거움은 부모의 알량한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장로요, 사도요, 가장 은혜를 받은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가 이제 사도가 돼서 지금 뭘 가지고 장로가 돼서 장로는 무엇이냐? 주체적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체적 정신. 이때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사도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주체적 정신인 그 성령을 받고 이분들이 다 주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체적 정신을 가지고 또 주체적 정신은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지. 아비의 마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주체적 정신이요 아비의 마음이다 이래요. 주체적 정신과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직까지 객관적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적 정신과 아비의 마음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의 여하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또는 골치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객관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주체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체적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체적 신앙의 사람은 오늘도 이 주인적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는 나의 예배야. 이 내려지는 이 은혜는 내가 다 받고 말 거야. 그러면서 남들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안타깝고 갈급한 이 심령을 가지고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려오는 모든 그것들이 뭐가 중요한가를 알고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객관적 신앙의 삶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신학의 길을 걸어가거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래,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신을 배워나가는 요 일을 네가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젊은이가 만약에 있다고 가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신학의 길은 어렵구나. 뭐가 어렵나? 뭐 초월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것저것 뛰어넘어야 되니까 나의 명예와 내 개인의 이 사사로운 어떤 그런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무적인 것만 하나님의 공무적인 것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도원은 형체가 없어요. 물론 갖다 달아놓고 저렇게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 인간 속에서 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실상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무형형체라. 여기 무형형체 속에서 뭐만 여기서 주도권을 이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칙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들을 그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그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이러한 그 마음들의 모임, 영들의 모임, 요게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다 보니까 자기 속의 것을 다 버리고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패기를 버리고 인생의 패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그것으로 변화되고 바꿔져 나가는 거죠. 그래 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맑은 물주기가 돼서 많은 그 흙탕물 같은 것들을 죄의 권세들을 그것들을 갖다 씻겨내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도원의 능력이요 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체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바로 수도원의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바로 주체성적인 은혜 받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죠? 수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뭐 나는 뭐네 내가 이래도 뭐 학교 공부를 대학까지 했네 뭐를 했네 나는 뭐 가문이 이러하네 저러하네 뭐 이러면서 그런 것은 무슨 사상이냐? 그거는 육적 사상이요 또 외면적 사상이요 외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요 그거는 사사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개인적 사상이다. 그러한 사상은 세상에도 다 있는 것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여기도 있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세상에는 없던 것이어야만이 세상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어야만이 그것이어야만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보석이 되고 보배가 되고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겠죠. 다 같이 예수인 내가 내 자녀들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한 그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서론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무형적 주체 사상 그것을 많이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만판 기행문을 잘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분야가 어떤 방면이든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방면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러면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게 신실이라는 뜻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실은 믿을 신자고 실은 얻을 실이에요. 그렇게 덕본다 하는 실. 그렇게 믿음을 덕보는 일이다. 믿음을 덕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덕보는 일을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이 바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냐? 이 말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믿음의 덕을 보는 것이냐?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이제 이런 말들이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이렇게 썼는가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한때는 어린 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을 만들어가 깨닫는 사람만 깨닫게 하는구나. 알 자만 알게 하는구나. 모르는 자는 백날 가도 모르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가르쳐주면요, 사람들은 못할 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똑똑하면 실패를 해도 한 번, 두 번만 실패하면 그 다음에 다 하게 돼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책을 한번 보세요. 운전면허 시험책을 제가 한번 설정 나무책이지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 일이 없지. 그래서 운전면허를 안 내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운전면허 책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운전면허 시험 제가 오래돼서 그걸 내 문제를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아 변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을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한 것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는 사람 손들고 하면 내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이게 비겁한 말을 이렇게 써놨나. 요거는 뭐냐, 너무나 그래 기아 변속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걸 운전면허책이라고 정말 참 많이 들다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안 읽으면 반대로 답이 나오게 돼가 있어. 반대로 자세히 읽고 그 문제가 꼬불랑꼬불랑한 것을 찾아서 들어가서 본 답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제가 아이고 참 비겁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구나. 이거는 합격시키기 위한 문제집이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집이로구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집에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꼬부랑한 것을 읽어서 합격을 다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구나. 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만약에 내보고 하락하면 그러면 운전면허책 뜯다 보다가 1년 360을 다 가겠더라. 왜? 그거를 꼬부랑한 것을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 그 계산 잘못하면요 반대답이 나와요. 그래 이제 다들 참 머리가 좋아.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은 또 왜 이렇게 꼬부랑하게 썼는가? 성경도 그게 못지 않아요. 왜 이렇게 꼬부랑하게 썼는가? 그게 바로 자 이사야 6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여기에요. 여기도 물론 이 말씀이 있지만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0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 말씀이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일반 신령한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꼬부랑꼬부랑하게 안 썼으면
안 쓰면 그러면 대충 알아들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꼬불랑꼬불랑 안 되는 거예요. 미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미로예요. 미로라는 말은 알죠? 미로. 요렇게 저렇게 막 이제 미스테리 푼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뭘 염려하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어이구 언제는 전하시기는 전하시면서 왜 염려를 하시나? 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것인가 말이에요. 그것을 왜 염려하시냔 말이야. 들었고 와야 되지.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답이 이 11절에 나와요. 11절 12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아주 비옥하게 그렇게 이 토지가 비옥하게 토지들이 아주 자기 활발하게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도록 하게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다수는 무슨 다자예요? 다자가 무슨 다자예요? 많은 다자잖아. 많은 숫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많이 와야지 뭐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와야지 지금 신발 나가 설교하는데 뭐 두세 그거는요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뭐 신발 나가지고 대체 그것도 다 아니야. 정말 한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똑같은 사람 하나를 지금 하나님은 이 토지 속에서 뭘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많은 그 등교 속에서 알고 하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등교가 많다고 그건 뭐가 중요합니까? 등교 많으면 다 북부지 속에 들어갈 일밖에 없죠. 그런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많은 것들이 주여 저 사람 다 와서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육의 눈을 두고 육의 눈을 가지고 몽땅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되는 거다. 둔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하지 않고 둔한 것 반대는 뭐예요? 손을 딱 들고 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는 국민학교 학생이다 생각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네? 하고 무슨 회의를 할 적에도 네?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해서 말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한 번 가르쳐주면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둔한 거 반대는요 현명한 것이고 현명한 거 반대는 반대가 아니고 현명한 거 비슷한 조금 더 현명하다는 말보다 조금 더 진한 것은 예민하다고 말하면 돼요. 예민. 그래서 둔한 것은 예민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것도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해야 되지 뭐 아무로 하는 게 아니라 예민하게.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할 때는 한마디를 가리키며 10마디로 깨달아 알아내는 이러한 그 다발적 그 사고방식, 이런 다발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을 하면 도대체 아이고 저 원장은 맨날 저렇게 너르기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 칼 것 같이 하면서 도대체 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둔하다. 마음도 둔하고 영도 둔한 거예요. 둔한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한 사태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자, 그러면 예민하고 현명한 사람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상식 있는 다발적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성령 받은 사람. 그 13절에 이 말씀이에요. 대단히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으신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겠어요.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은 11조죠. 11조 아무나 합니까? 11조 아무나 못합니다. 11조 하는 것은요 힘들어요. 어떻게 억만을 빌려 저 억만원 가져 그 숫자가 좀 그러니 많으니까 어떻게 1000만원 그래 1억이다 좀 많이 치자 1억을 벌었는 사람이 11조를 하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00만원 11조를 해야 돼. 1000만원을 11조 하기가요 쉽습니까? 작습니까? 1000만원 11조 하기는 어려워요. 액수를 많이 할수록 내놓기가 어려워. 100만원에서 10만원 하는 정도는 잘하더라고. 그런데 500만원에서 50만원 하는 것도 그 집안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해요. 50만원 못 내놓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그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버리는데 1년에 얼마씩 버리느냐? 1년에 50억을 버려요. 1년에 50억을 버린다고 자기 입으로 내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1년에 50억을 버린다. 그러면 50억에서 11조가 얼마입니까? 1년에 5억을 교회에다가 내느냐? 내가 그 교회의 형편을 아는데 그 교회에 5억을 내는 흔적이 있나? 내가 그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 사람한테 내 묻지를 안 했어. 차마 묻기가 뭐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러면 1년에 5억 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그 장로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5억 이상 들어가는 교회의 꼬라지가 저러냐? 내 그 교회를 봤을 때 저런 5억은 절대 안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교회는 너무나 열악하고 빈약하고 지금 쓰러지기 바로 직전이고 힘이 없고 5억 11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는 그게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저는 계산할 줄 몰라요. 그래도 그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액수가 클수록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또 그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가방 속에서 내한테 봉투를 보여줬거든. 11조를 내고 싶은데 목사님이 얄미워서 못 내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얄미워서 그 11조를 못 내고 내가 이걸 어디다가 낼까 그러면서 그거를 한 7, 8개월 갖다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다 보니까 헌금 봉투가 나들나들해가지고 날아가지고 가방 속에서 따려가지고 모서리에 돈이 막 튀 나오는 거야. 그걸 그 뭉치를 들고 있더라. 내한테 자기 목사님 욕을 막 하면서 그걸 막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내놓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분노가 나서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지금 내놓을 때 있으면 내놓는데 어딘가 내놓는 그것도 잘하는 긴가 나도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또 다니는 교회는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또 대단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고 또 재정도 빵빵빵빵 막 차가 있는 교회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자기 교회에다가 내린 게 정상이지만 정말로 그거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건 더 비정상이거든요 하면서 가난한 교회 어디다 갖다 내세요. 가난한 교회에 내가 이랬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교회에 그래 지금 당장 운영도 못하거나
건축해놓고 빚져가지고 있거나 그런 데 갖다 내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게 11조라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워요. 11조 하기가.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10분의 1은 거기 무엇일까요? 그 10분의 1 돈일까요? 여기는 그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10분의 1 11조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성경의 법으로는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10분의 1은 그 10분이 1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한 그 축복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은, 거룩하고도 축복받은 백성은, 저는 그거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1번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체험. 2번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2번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번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같이 삶을 살면서 모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항상 이 두 가지로 뱀의 혓바닥이 갈라지듯이 내 마음도 두 개로 갈라지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건 아직도 뱀의 요소가 내한테 있다 하는 뜻이거든. 거룩한 것이 아직 덜 됐다 하는 것이, 그걸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지가 또한 무지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무지한 나에게 뭐가 오느냐?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가서 꼬드기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꼬드기는 것이. 자, 그러면은 꼬드기는 것이 나왔어. 그러면은 꼬드김을 받아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또 따라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은혜 받고 싶은 마음에 꼬드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뭐 권사라는 작자들이나 뭐 권사가 아닌 작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그분들을 뭐 다 작자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같이 이 은혜의 말씀에 어디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주는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은 일로 끌고 가고 저 사람은 저로 끌고 가고 어디가 더 좋으니 저기가 더 좋으니 뭐 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들 때문에 10분의 1 거룩한 자한테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받고 그 10분의 1 거룩한 자가 못 되도록 하는 거야. 이 마귀가 지금 또 크게 또 기업적으로 마귀가 또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성도들한테 신령한 것을 신령한 기도를 하게 해야 되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야 되고, 그리고 변함없고 신실한 그 은혜의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 일은 하지 않고 육적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축복을 육적 축복을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또 이사야 또 30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즐겁게 하라, 우리 길을 달콤하게 하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은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수도원 그 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참 다 삼키운 바 되는구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삼키운 바 되고, 또 아니면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삼키운 바 되고, 이 안에 있는 성도가 또 끌고 나가는 삼키운 바 되고, 그런 삼키운 바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구나. 삼키운 바 되는 거예요. 삼키운 바.
그러면서 자기한테 육적적인 자기한테 자기한테 조금 오늘 기분이 좀 나빴다. 자존심이 좀 상했다. 내가 오늘 좀 어떻게 여기서 오늘 내가 좀 찌그러졌다. 이러면은 막 거기서 앙심이 올라가는 게 앙심이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또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끌고 나가고 제3, 제4인을 지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키움바 되는 것이다. 삼키움바 되고 삼켜 먹어버리고 삼켜 먹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삼켜 키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습니다. 불이 어떤 불은 꽉 해가지고 자꾸 자기 안으로 모든 영들을 끄잡아내 들라가지고는 안에서 바라바라 태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은 막 불덩어리를 내뿜는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도 두 가지 요소로 품어들는 것이 빨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품어내는 일도 하고 불길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지옥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의 요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키움바 될 것이나 자 그래서 거룩하다고 해도 삼키움바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삼키움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알고 그것을 갖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까? 가르쳐주지도 마세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영들의 이 속성 속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는 우리 다 아는 대로 맛있는 밤 그것이고 상수리는 맹도 과는 다 한 과예요.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나무 도토리 열리는 걸 보고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매한 그 과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과 안에 다 들어있는데 밤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상수리나무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밤나무도 배임당하고 상수리나무도 참사람도 배임당하고 참사람이 아닌 것도 배임을 당해. 아무튼 이렇게 그 배임을 당해. 그런 사람들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들이에요. 큰 나무들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열리거든요. 딱딱하고도 아주 그 견고한 열매들이 열매들이 열려. 그런 나무들임에도 그렇다면 그러한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추고 크고도 견고한 나무들과 같은 성도다 이 말이지. 그러한 성도들이 삼키우는 그러한 요소한테 잡아 삼키워 먹혀버리고 배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그러한 것과 같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 당해도 이런 견고한 나무들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견고한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불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있다 이거죠. 그루터기는 뭘 말하느냐? 그루터기는 본부를 말하기도 하고 또 근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원. 그러면은 근원은 남아있다. 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환란과 역경 속에서 다 삼켜 먹혀버린 바 되었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근원은 남아있다. 근원은 뭐냐? 참된 진리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진리가 근원이다. 그 사람은 꺾여져 나가고 없지만 그 사람이 전파된 그것은 남아있다. 자 여러분이요. 저는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 말하지 못하고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좀 더 알아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김성희를 예를 들어서 저는 김성희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날이면 날마다 25년째 지금요 25년째 봄이에요. 만 25년이 됐어. 만 25년. 제가 42살부터 지금 67이 됐으니까 만 25년이에요. 그 해 봄부터 했거든. 자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빠진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25년 전하던 김성희가 뭔가에 의하여서 뭐 죽었다 내지는 또 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갔다. 제가 떠나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떠나갔다고 가정을 했는데 떠나가고 났지만 저는 여기서 떠나갔고 저는 변질되었고 저는 지옥으로 갔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25년 동안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들려오는 소리에 어떤 전도사가 그 당시는 집사였는데 지금은 전도사인데 그렇게 딱 하대요. 자기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말을 다 들었는데 가장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김성희 원장밖에 없다. 김성희 원장만이 가장 올바른 말을 가장 이치에 합당하고 확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김성희 원장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간혹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는 내가 떠나갔어, 죽었어, 지옥 갔어. 그러면은 이 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뭐 김성희 원장 그런 사람 안 되고 그렇게 가지고 변질돼가 갑부들이 그러니까 죽어버렸어. 아마 지옥 갔을 기라. 자, 이런 말이 뒤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앞서에 25년 동안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사람은 변하여 변질되어 사람은 그렇게 될지라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그때는 그것은 김성희가 전했다 할지라도 김성희라는 이름을 거기는 쓰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사도가 왜였습니까? 내 요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로는 됐죠. 그 직분 장로는 장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는 뭐냐? 그루터기는 25년 동안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그루터기예요. 극한다 보면 김성희 여기 6장에 있는 그 그루터기가 김성희 지가 전에는 그 집이라 하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렇게 전했던 모든 것에서 인간들은 이리저리 삼키고 지나가고 하지만 그 올바른 진리가 전파되어진 그 진리가 결국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럼 올바른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김성희는 변질되어서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줬던 옛것은 그거는 옳은 거야. 그거는 이리 뒤집어가지고 맞춰봐도 옳고 저리 뒤집어가 맞춰봐도 그거는 옳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성희는 지옥 갔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고 끝을 보고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거야. 이러한 것이 되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그루터기란 말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나무는 베어졌던 자라나가지고 뭐 화목으로 쓰여졌던 농장이 되어졌던 강대상이 되어졌던 건물을 지었던 나무 둥치는 나가서 그렇게 돼가 있지만 그 그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씨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 씨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들이 온 거예요. 그 씨가 또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그루터기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또 살아나서 또 누군가에게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딱딱한 열매 밤을 내든지 도토리를 내든지 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받는 기고 이 여러분들이 또다시 그루터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됐던 또 여러분들은 망할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거룩한 시의 역사는 또다시 시는 번져나가거든요. 시는 항상 어디든지 박히기만 하면 쌀이 트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요한 3서로, 와서, 요한 3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이런 무슨 말씀이냐, 5절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예, 나는 믿음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나그네 된 자는 누가 나그네 된 자입니까? 나그네는 뭐 저 길 가는 사람 들어오는 거, 그거는 표면적 나그네, 껍데기적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영적인 나그네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영적인 나그네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자, 나그네는 우리 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느냐? 여러분들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느냐? 그리고 오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목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없이 저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직분도 좋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많은 교회 안에서 맡은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뭐 목사일도 하죠. 때로는 뭐 장로일도 하죠. 때로는 권사일도 하죠. 때로는 집사일도 하죠. 때로는 교사일도 하죠. 반사일도 하죠. 합니다. 그렇지만 목적 지향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목적 지향이 분명하지가 못해. 목적 지향 분명하지 못하면 뭐예요? 나그네예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진리를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못 깨달았어. 그럼 나그네다 이거예요. 오늘 작은 분야에서 제가 초장에 나그네에 대해서 순례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잘라 먹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뭐냐? 항상 배우는 자, 항상 아는 자, 항상 오늘도 알아 나아가고 있는 자, 이 순례자고, 그 순례자가 아까 처장에 말했듯이 기행문을 잘 써야 된다. 기행문. 하나를 알아도 반듯하게 알아야 되고, 또 알아는 것을 내비리지 말고 실천해야 되고. 자, 누구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해서 요리 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 갈락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나는 힘든 일은 안 한다. 그건 주를 위해서 힘든 건데 주를 위하여 힘들거나 말거나 나는 쉽게 편안하게 살란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는 삶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집어던지고 나는 세상에 나가서 기술 배우고 나는 마누라 얻어서 알콩달콩 이렇게 나는 소박하게 이렇게 살란다. 그거는요 자기 육신에 썩어질 것을 하는 것이지 아직 이 영적인 그 순례의 그 언덕에 오르지를 못한 것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총칼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용감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그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거 순례의 길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겁나고 저거 겁나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런 거는 그거는요 아직까지 나는 자라입니다를 표시해야 돼요. 자라가 왜 합니까? 거북이나 자라는 지가 뭐 먹을 거 나올 때는 이래가지고는 모가지를 있는 대로 빼. 거북이 모가지 빼는 거 한번 보세요. 뱀만 합니다. 뱀만에 모가지가 얼마나 긴지. 그래가지고 쫙 뽑아내가지고는 그 앞에 있는 거 쫙 펴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위험한 일이 오거나 자기한테 손해볼 일이 오거나
자기한테 체면이 손상되거나 조금 더 이득이 안 되는 거, 남의 이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내한테 이득이 안 되는 거, 이런 일이 올 때는 모가지 갖다 쏙 집어요. 그리고 동그란 그 갑옷 같은 속에 태가지 딱 대가지고 딱 집어였고 하나의 돌덩어리가 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북이와 자라의 요소예요. 그러한 것들의 요소야. 우리는 이런 그걸 보고 뭐냐, 영적 게으름뱅이다. 육적으로 집 깨끗하게 씻고 닦고 누가 못합니까? 못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마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하든지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도 본격적으로. 뭐든지 내 앞에 칼이 들어왔다. 칼이 지금 뾰족한 칼이 내 안에 대이고 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나의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할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칼이 무섭구나. 이 칼이 이거 내가 지금 잠깐은 내가 잘못 같이 쑥 들어가가지고 아니라고 내 해주자. 이러고 다음에 다음에는 지금 내가 살고보자. 이건 썩어질 인생 하나 살고 보려고 하는 그거는요, 비겁하고 비열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비겁하고 비열한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왜 아까 전에 이사야 6장에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임을 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간 찾으시느냐. 그 외의 것은 왜 다 눈을 어둡게 하고 밤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왜 못 듣게 하시느냐. 왜 꼬불꼬불하게 진리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미로를 만들어 놓으시느냐. 바로 이 거북이를 집어 던지고 그런 뱀 같은 것들을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정의감을 발산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래 주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신다. 그런 사람 하나님 버립니다. 누가 눈이 막히고 귀가 감히고 마음이 둔해져서 다 못오게 해라. 이렇게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놓고 한상도 많이 봤어요. 이게 뭐가 싶어 궁금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한상을 보여주셨어. 하늘에 과학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오만 곳을 다 뚫고 다니는 그 장면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서 그 끄트머리에 그 과학자 한 사람이 실제로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에게도 보여줬어요. 그 나무 풀 하나 땅바닥에서 풀 한 포기를 딱 뽑아서 들고,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많은 그 천추만대에 그런 것들을 다 봤지만 이 풀 한 떼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풀 한 포에 가지고 있는 생명은 거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과학도 여기는 생명이 없다. 진정한 생명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냐? 진정한 생명은 둔한 곳에 없습니다. 미련한 곳에 없습니다. 눈이 감긴 곳에는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돈에 눈이 어두웠을 때 자기가 자기로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돈에 눈이 어두웠을 때 눈을 감았던 자, 그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뜨고 말하노니, 발람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그곳에는 다 눈을 감았다고 말하고, 눈 감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귀가 막힌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찮은 곳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믿는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신실한 것이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신실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시간상 5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6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